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불과 몇 년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도시의 절반 이상이 뒤집어졌던 그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던 에베소 교회가 또 역시 그 위대한 교회였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조짐들, 분열과 막힌담과 질투와 갈등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격려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특별히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헬라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 관광객이나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우리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언약을 받은 천국 백성된 동일한 국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우리 복지 서비스 위탁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복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 외국에 가봐라.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낯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거기다 결혼까지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가정을 꾸린다.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다. 이것을 포용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 돼야 되겠느냐고. 그런 사명이 없으면 이거 반납하자고, 비즈니스 하자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 지역에 1800가정이나 있답니다. 우리 해외에 가서 선교도 하고 비행기 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오는데 이게 1800가정이나 있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그 보고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 돌아오면서. 우리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예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색한지 좀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요? 잘 감당한다고요? 지난번에 이재민들 3개월 동안 21,500기를 우리가 섬겼답니다. 그게 잘했다고 칭찬도 좀 받았어요. 우리가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헌신하는 몇백 명이 섬긴 것이지. 물론 여러분 모두가 차를 안 갖고 왔다는 기적입니다. 아멘도 안 해요. 그 칭찬받았는데 우리 칭찬받을 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보다 더 해야 되지요.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어느 분이, 교회도 안 나가는 커피숍 주인이 커피 먹으러 왔는데 아메리카노를 시켰나 봐요. 라떼하고. 그래서 뭐 하다가 교회 이야기 하는데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랬더니 이거 저 박 목사님이 공짜로 주라고. 와, 세상에 제가 공짜로 얻어먹었어요. 민심은 천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값을 하고 큰 교회는 덩치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장을 넘는 것도 막힌 담이 없다고요. 한국교회 분열과 시기와 질투, 조선시대 사색당정의 스피릿을 그대로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이어받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갈갈이 찢겨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 되자고 하는, 외쳐야 되는 화목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갈갈이 찢겨져 있잖아요. 오죽하면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농담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툰다고.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왼수적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아닐 뿐만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걸 우리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역을 보면 이 먼 이방 땅에 외국에
와서 결혼하고 정착해서 삽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예? 아니,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예? 아유,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시네. 외국인인데 한국인 됐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코리안 아메리칸, 또 일본에 가면 코리안 재패니즈입니다. 이중국적 같지만은 DNA 그들의 본토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일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국적 주잖아요.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저 과메기 철에 뭐 한 3개월 또 모시더만요. 그분들도 외국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서 잘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꼭 예수 믿으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을 베풀고. 참 우리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돈을 쓸 줄 모르고 주님의 일에 민첩하지 않고. 아버지는 자식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몽땅 가주실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가돌이 양식장만 하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고 외국인이고 한국인이지만 사실 가만히 보세요.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뉘어지지만 본질상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조상이 누굽니까? 단군 할아버지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한 가족이네요. 우리 일본에 선교하러 갑니다. 이번 수요일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뭐 짓밟고 그랬는데 에이 못된 놈들 지진 나가지고 망해라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가족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비전, 창조주 하나님의 성경적 비전 안에서만 몽땅 다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막힌 담을 만들잖아요. 소탐대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종교적인 형태만이 아니에요. 비종교적 형태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앞서간 자들 그저 안 됩니다. 인간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알지요 저도. 그러나 그래도 끌어안아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은 포기 안 해요. 장애가 있더라도 부모는 포기 안 해요. 그게 진짜 부모지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하늘의 은사를 보고 천사를 보고 삼층천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자식 건지고 싶은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고요. 생명도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믿는 자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틀려먹었어요. 내셔널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처치 스탠다드, 크리스천 스탠다드가 다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저는 여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나사렛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로 예수원 공동체를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성공의 사자였던 토레이 박사님이죠. 아주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강원도 산골에 예수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국 문화를 한국 목사님도 더 깊이 연구했어요. 저도 몇 번 갔었습니다. 이분이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동양 문화를 이해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한자말이 가르칠 교자 모임 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해요. 그보다도 더 성경적 본질에 가까운 한자말은 한국말은 사귈 교자 모일 회자, 서로 사귀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성령 안에 서로 진실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은 자칭 좋은데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죠.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고립은 교만의 대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립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가장 낮은 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가장 냄새나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어울렸어요. 죄인의 친구들이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렴. 기쁨의 교회 건물 잘 지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지어 놓냐? 여기에 무리하게 잘 지었어요. 자랑을 별로 안 합니다. 국내에서 상 받았고 세계에서 상 받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지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근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준 높은 성도만 오면 안 됩니다. 이 도성에서 가장 환난당하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분들이 와서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아버지의 마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은 분들 보면은 막 이러고 막 예배를 3번 4번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1시간씩 걸어오시고 불균형하고 좀 무식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분들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크고 세련된 수준 높은 엘리트 성도들의 사교장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수준 높고 너무 고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 닦는 게 우리 비즈니스라니까요. 발을 닦으려면 땅바닥에서 땅을 기어다니는 게 뱀이에요. 거기에서 발을 닦아야 기어다니는 악한 뱀을, 모세의 지팡이, 권능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사랑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 뱀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조국, 이 귀한 한반도 땅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그런 심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또 어떤 교회를 들어 쓰시겠죠. 여러분은 내 건강과 내 노후 대책과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아들과 내 비즈니스가 괜찮으니까 그런 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혹시 그러는 마음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만 가족도 아니고 교회 바깥도 가족이.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되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가족 안 하고 끝까지 원수로 가겠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가족 되었으면, 가족인데 어때요? 가족 같습니까? 제가 우리 사모하고 한 번도 다툰 적 없습니다. 저는 물어보세요. 우리 사모하고 한 번도 속상한 적 없어요. 왜요? 너무도 사랑하니까. 평생 연수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래, 여러분, 누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 자녀 왼수 아닙니까? 10월더라 그러고. 그게 인간의 본체입니다.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될 가정도. 교회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지요. 상처받는 거 당연합니다. 실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드매치기는 당연합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하는 세상을 살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세요. 천국입니다, 그게. 그러니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수준 높다고 생각과 입만으로.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교회 전체가 큰일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좌로 가면 나라가 잘 될 겁니까? 우로 가면 나라 잘, 택도 없는 소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진화로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천국으로 나라 전체를 끌고 올라가야, 그래야 8천만 1억 결례가 잘 된다고요.
그래야 80억 열방을 축복하는 세계적인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태양, 그 영광의 빛이 지지 않는 위대한 자유복음 통일 대한민국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사도들과 선지자, 구약, 신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 있어요. 그리고 모퉁이 돌, 예수가 모퉁이 돌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 교회나 웬만한 건물들 보면 다 어때요? 큰 건물들은 모퉁이 돌, 정초라는 걸 두잖아요. 벽과 벽이 연결되고 그 위에 기둥이 있는. 그래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그거를 탁 쳐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도 오직 예수가 반석,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건축자들이 그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끼워놨어요. 하나님이 끼워놓아가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보이는 교회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진짜 백의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자꾸 어때요? 이제 때가 악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예수고 저것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통합하고 다원화시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저기 막 반석이고 여기저기 막 모퉁이 돌 되면은 그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요. 미혹당하지 말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진리로, 지혜로운, 전 세계에서 바른 진리로 가장 잘 무장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는 성도들, 지혜로운 백성,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고는 머리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고립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국민들, 오늘날 성도들 머리가 텅 비어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 책 읽기 싫어해요. 이웃나라 일본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습니까? 그러면서 저 나라를 이기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앞으로 교회 전체를 도서관처럼 꾸밀 거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말만 던지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2018년 6월 10일 포항 북쪽에 기쁨의 교회가 설립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초대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다 소천하셨죠. 우리 김정치 원로장로님의 어머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김영훈 원로장로님의 아버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정성수 교회 태어난 장로님의 어머니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이런 어른들이, 또 이상민 장로님 또 어머님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이런 어른들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을 모셨느냐? 김광수 목사님이,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김광수 목사님이 초대 설립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개척 선교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포항 북부교회 기쁨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 못 가서 다른 목사님에 물려주고 이 인근 지역에 수십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동빈동 그물창고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설립 목사님이 그런 스피릿으로, 불타는 스피릿으로 개척 선교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그 DNA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난 72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 DNA를 잘 소화했는지요. 앞으로 우리는 이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붙드는 우리들에게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복을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게 아이고 배설물이다 하고 자꾸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위한 밑거름으로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볼 것입니다. 그 배설물에 바벨탑을 세우면 제가 야단을 칠 것입니다. 그때는 떠나야 될 때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교회 이외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어른들, 기초 틀을 닦아준 어른들이 많습니다. 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은 설린병원과 설린애육원과 그리고 설린대학을 설립하신 고 김종원 원로장로님, 그리고 또 배제학당 출신으로 독신으로 이곳에 와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다 바치신 함정순 군,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른을 기념하려고, 그 향기를 기념하려고 우리 중보교회 이름을 함정순 기념관이라고 세웠잖아요.
알고 좀 기도실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리고 기도실에 젊은 아이들, 손주들, 청년들 좀 끌고 가시라고요. 그게 할머니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불이 꺾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동아 장로님 동민동 성전을 세우고 교회 위에 큰일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이 주먹이 셌어요. 그러나 성격이 강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큰일 하셨습니까?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지역이 이만큼까지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이만큼까지 세워지기까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섬겨오신 믿음의 선진들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1948년 비록 반쪽이지만 이 남쪽에 세워진 자유민주 대한민국, 그 역사의 조국의 틀을 닦았던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선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사 여러분 공부합니까? 시험 칠 때 공부하지? 관심 없잖아요. 책도 안 읽잖아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역사는 좌로 해석해도 안 되고 우로 해석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정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히즈 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밝혀내는 역사학자가 진짜 정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지식인들, 역사학자들이. 그 중에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민주대한민국 이 정도 자유를 누리고 이 정도 살게 된 데서 있어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도산 안창호, 김구선 선생님 많습니다만 제가 많이 공부해 봤어요.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남 이승만 박사, 친일, 친미, 독재자로 낙인 찍혀 있지만 위대한 믿음의 어른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른이 어떤 심정으로 조국을 섬겼는지, 어떻게 마지막에 독재자로 낙인 찍혔는지,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영적 간신배들에 의해서 그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절규가 이 한반도에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 속에. 저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 땅은 6.25 전쟁 때에 포항, 안강,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전 세계가 붉게 물들 때 우리 선조들, 거기에는 학도병 출신 김문목 집사님도 피를 흘리면서 고등학생이 총을 쏘며, 중학생이 총을 쏘며 지켜낸 땅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가 왜곡되면 조국이 망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 사는 길입니까? 밥 먹고 경제가 안보가 아니에요. 정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얼 차려, 영혼 차려. 정은 신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신의 주장을 받는 백성과 성도와 교회와 이 민족이 될 때 그 민족은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성신의 역사는 어디에 영광으로 임하십니까? 천국의 골드하우스, 화이트하우스와 골드하우스 캠프가 지상에 어디에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이동합니다. 글로리 캐링,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합니다. 어디에?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처소를 함께 하십니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그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저는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골드하우스의 영광의 캠프를 이곳에 차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에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종교적 취미활동하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그래도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주님께 생명을 다하고 올인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곳에 영광의 캠프를 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처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은 참된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이 광명은 참된 광명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거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왕들이, 나라들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국민,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